오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귀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라 그랬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방관해 두신다면은 그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죄를 막 짓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를 든다 그랬죠. 하나님이 때리지 않는 자식은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깨닫지 못하면 때리세요. 사랑의 매를 드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계속 때리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고,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게 은혜예요.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계속 그 길로 가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미국의 길들은 원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방통행로가. 그래서 이제 그게 교통의 흐름이 잘 된다 그래요. 한쪽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 한쪽은 이쪽으로 가요. 우리는 양방향이 많은데 일방로를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큰 대로는 아니었고, 대로에서 그랬으면 뭐 큰일 나겠죠. 양쪽에 집들이 있는데 제법 길은 있는데 차는 거의 잘 안 다니고 그런 길인데, 그래서 다 이제 그게 일방로가 많아요. 하나 건너서 일방로. 근데 모르고 저 맨 처음에 이제 무슨 차선이 있는 것도 아닌가 그걸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조금 천천히 가는데 마을이니까 그 미국 사람들 나서 막 이러고 막 이래서 맨 처음에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리고 딱 보니까 원웨이라고 써있더라고.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꾸로. 차는 거의 잘 안 다니는 길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게 내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다. 정주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정주행을 해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충돌해서 그냥 다 죽는 거죠. 역주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미국 사람들이 막 역주행하는 사람 깨닫게 해주듯이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요 신앙인이었던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습니다. 확성기.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소근소근 얘기해 주시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맨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낭떠러진데 깜깜한 밤에 생각을 해보세요. 좀 걸어가는데 탁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추죠. 멈추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확성기. 장모야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장모야 위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가면 이제 큰일 난다. 확성기라 그랬어요.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고통에 대해서 쓴 책 중에 제일 잘 쓴 책이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나머지 그 다음에 책들은 다 아류라고 보여져요. 아류.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돈에 미친 선지자가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매를 드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또 고통을 주실 때, 이게 다 뭐예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한번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서 2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이나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두 번이나 보냈죠. 그래서 평생 먹고 살 돈 줄 테니까 모압 왕이 말씀하시기를 모압 왕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맨 처음엔 제사장급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뭘 준다 그래?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돈을 보니까 눈이 휙가닥 뒤집혔죠. 예? 어마어마한 돈을 보니까 눈이 휙 뒤집혔죠. 그래서 아유 하룻밤만 자라고, 예? 하나님 뜻을 내 물어보겠다. 뭘 물어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돼 있는데, 예? 여러분 탐욕, 욕심, 어떤 게 되면 탐심과 욕심이 생겼어. 그 탐욕과 욕심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이걸 하나님 욕심이 나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은 하나님 복받은 백성이고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돌려보내라. 따라가지 마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돌려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 발락 왕도 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는 집요해요. 이번엔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냈는데 백주스패로 가지고 보냈다 그랬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말만 해라. 저주 한 번만 해라. 야, 저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럴 때 있지.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 앞에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또 유식시켜 놓고 자기 욕심,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무슨 하나님 뜻을 물어본다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되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준 말만 해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발람을 보내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 이제 축복을 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공부한 대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언뜻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은 자꾸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책 66권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어제 뭐라 그랬어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 되는데 욕심이 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 마음속에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돈을 사랑하라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먹고 살 수가 있고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뭐 내가 살 집도 마련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인간이 문화생활과 여가생활도 해야 되죠. 뭐 그거 하는 게 죄가 아니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는데 이게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돈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번 돈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하고 감사헌금, 이런 걸 다 드리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돈은 필요한 것이. 돈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필요한, 돈을 사랑하면은 돈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과 돈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어제 하나님보다 위에 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돼야 나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사랑, 내 가정, 뭐 내가 하는 일
경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데 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예?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면 그 돈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짓게 돼요. 모든 죄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라 그랬죠.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또 부지런하게 일하셔서 돈을 버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여기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가 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이거 나 혼자 또 곳간 헐고 또 더 큰 곳간 짓고 거기다 또 저축하고 또 하나님이 더 큰 곳간 짓고 또 저축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그냥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해서 좀 돈을 버신 분이 젊은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그냥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벌으라 그래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왜 돈을 벌려고 그러는지, 예? 돈을 왜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계속 살려고요? 나 혼자 먹고 잘 살려고요? 내 자식들 다 물려주려고요? 그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돈을 벌어. 왜 벌어? 왜 돈을 왜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이들 왜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왜 공부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윗자리 가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 그 지식을 쌓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할렐루야. 목적, 대학 가는 것, 뭐 의사가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뭐 선생님이 되는 것, 이런 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학교가 목적이 되면은 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중고등학교 가르치면서 그 엄마들의 목적이 애들 대학이에요. 애들이 대학을 가. 그 애들이 MT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신앙 교회를 안 나와. 예?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목적이 대학 가는 거였어. 대학 가서 자랑해. 그게 뭘 자랑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 왜 대학을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제일 라이벌이 뭐냐? 돈이에요. 돈. 인간에게는 돈과 하나님은 무슨 단어로 써요? 섬긴다는 단어를 썼어요.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돈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거지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돈 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의 기도는 뭐가 돼요? 돈 벌게 해주는 수단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목적이 돼요. 내 인생에. 그럼 하나님 수단밖에 안 돼요. 내 기도는 미신으로 전락해요. 왜? 돈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위로 와야 내 인생의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자리 잡힌다고 어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이걸 이겨내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욕심을 말하는 거죠. 탐욕.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내가 승진하고 수입도 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도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없이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쓰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 탤런트 김수미 할머니가 있잖아요. 김수미 할머니,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뭐 이렇게 반찬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갖다 준대요. 다 반찬들, 김치도 주고 베풀면서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욕도 막 하시고 그러고 재밌게 욕도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 자기가 언제부터 나누게 됐냐면은 애플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다가 자기가 깨달았대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막 죽어가면서, 그 병들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전기를 썼는데, 자기 다 좀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놓고 죽잖아요. 그걸 쓰면서 뭐라고 썼냐, 한 줄을 읽어봤더니, 야, 내가 이 만년필 하나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구나. 이 문장을 읽고 자기가 머리를 딱 한 대 맞은 거예요. 만년필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없어. 얼마나 부자예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가진 재벌이지만은 떠날 때 만년필 하나를 가져갈 수 없구나. 아, 그 무의미한 거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욕심 버리고 그거 뭐 하겠어요. 그게 죽는데, 점에서 죽을 건데 그게 다 무의미한 짓이에요. 만년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이 3자루 있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만년필 3자루 있어요. 다 몽블랑 좋은 만년필이에요. 그걸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펜을 좀 좋아해요. 만년필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 가져.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오늘 그걸 못 깨달아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언제 깨닫냐?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깨달아. 스티브 잡스처럼. 아, 진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진짜 깨달아. 언제 깨달아야 돼? 청년 때 깨달아요. 청년 때. 그래야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 자족하고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탐욕과 욕심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계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을 만나러 가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발람이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이제 간 거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길가에 딱 나타나 칼을 딱 들고 모가지를 잘라 죽이려고 하나님 천사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누가 눈 봐요. 당나귀는 그걸 보는데 이 돈에 미친, 탐욕과 욕심에 미친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놓고, 그래서 가잖아요. 어쨌든 가라 그래서 가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막고 쳐서 칼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죠? 이상하잖아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돌에 미친 선지자가, 우리 어제 신약에서 찾아 읽어봤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신났어요. 내심이 이제 가가지고 기회를 봐서 저주 한번 하고 그냥 그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그냥 가가지고 돈 버는 순간, 받는 순간 그냥 확 순간 저주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길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발람은 못 보는데 나귀는 보니까, 나귀가 무섭잖아. 가면 죽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나귀가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길로 가면 거기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선지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때렸어요. 나귀를. 밭으로 왜 들어가냐, 길로 가라고 때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길로 올라와서 가는데, 이번에는 좀 양쪽에 포도나무가 있고 담이 있는 좁은 길을, 아마 넓은 길로 가다 좁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게 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천사가 거기 딱 칼을 들고 거기서 또 두 번째 지키고 있으니까 이 나귀가 죽을까봐 벽에다 갖다 대고 막 이렇게 비볐죠. 그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선지자는 몰라요. 또 때렸어요. 그냥
때리고 왜 비비느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또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진짜 좁은 길.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갔다가 그냥 이제 벽에다 비빌 데도 없어.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으면 지 죽는지도 모르고, 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음의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도 그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이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어리석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칼을 들고 있는데도 지금 이 어리석은 선지자가 돈에 미쳐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나귀가 말을 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뱀이 어떻게 말했냐고 자꾸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자꾸 무슨 원시 역사니 신화니 뭐 시인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요즘에 교회 내에도 창세기의 말씀을 자꾸 허물어 버리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동물이 확 말을 했으면 좋겠어. 왜 때려?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뭘 하였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때릴 때 이제 당나귀가 화가 났어. 자기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때리니까 말이죠. 왜 3번 때리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3번 때렸다 그래요. 내가 만약 칼이 있었으면 너 벌써 죽여버렸을 거다.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당나귀가 자기를 거역한다고 해서 때리고 화를 내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거역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당나귀만도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짐승만도 못한 자, 짐승만도 못한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어두워진 눈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천사가 칼을 탁 들고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지. 아, 그래서 당나귀가 그랬구나. 당나귀가 그랬구나. 발람은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31절 33절에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벌써 하나님 아시잖아. 여기 가서 저주하고 돈 받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게 가더라고. 보니까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발람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음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는 3번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강권적으로 하셔가지고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발람의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후에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한번 읽어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 가지고 저같이 설교하네요. 그런데 발람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때에도 너무나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잖아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그 미친 길로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 그냥 내버려 두면 가서 빵해서 죽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어요? 나귀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오.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수없이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때리세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고,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잡고 정주행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